한 주 잘 보냈었습니까? 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는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헌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가 성전을 떠나 살던 지난 한 주간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세상의 권세와 인간적인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그릇된 길로 걸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을 상실한 채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멀리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저희들이건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약신입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또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기에 숨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유명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섬기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완전히 그 제단에 있는 것을 싹 태우면은 거의 진짜 신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시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 제단을 싹 다 태워버렸죠. 그런데 바알 선지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몸에 상처를 내고 아무리 피를 토해도 없는 신이 니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한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 아합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이세벨이 진짜 악독한, 진짜 악녀였거든, 악녀. 이제,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밖에 없고, 그런데 내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런 아합과 이세벨이 결국은 다른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나를 그냥 죽여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둬 달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널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떡과 물을 자꾸 먹여요. 그리고 한 번 먹이고 또 한 번 먹이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호렙산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산이죠. 호렙산에 이제 갑니다. 근데 호렙산에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불에 들어가요. 왜 불에 들어갔느냐? 이제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굴에 숨어서 네가 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밖에 없는데,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막 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서라. 그러니까 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바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엘리사를 네 대신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더만은, 그러나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아직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낙심을 안 하면 좋은데, 근데 낙심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낙심이 될 때가, 어떨 때가 저는 참 보면은 인생이 낙심될 때가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직장이 없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도 결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내가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서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는갑다 해서 이제 인생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사기, 일을 가까이 되는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또
일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했을 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을까? 벗어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낙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믿음이 떨어졌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낙심이 오는데 그 낙심을 그럼 누가 주느냐? 낙심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이 낙심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성경에 낙심해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바로 사울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1대 왕이었죠. 이 사울왕이 바로 전쟁에서 피하면서 바로 칼에 엎드러져 가지고 자살했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그 어떤 너무나 한심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살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낙심이 왔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에서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해진다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1인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았냐? 그것은 사람에게 이런 낙심이, 이 사탄이 낙심을 줬을 때 그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낙심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막 머리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낙심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오게 되고 심지어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낮은 자존감, 그 사람이 이제 낙심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 하면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낮은 자존감은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끌어오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이 다 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낙심이 되게 되면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이제 오게 돼요. 서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이 연구팀이 행동연구와 치료라는 연구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바로 불안과 우울증을 증폭시켜 가지고 결국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낙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완전히 생을 포기하게 하고 완전히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낙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정신적으로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적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막 이러게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밥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사람이 밥맛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극도로 쇠약해지게,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게 돼요. 근데 아무리 이걸 이제 정신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극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바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먼저 먹게 했어요. 먹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낙심이 왔을 때,
이 낙심을 극복하기에 이제 내가 이 낙심에서 극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일단 몸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미 이제 사건이 터졌고 뭐 일단은 내가 뭐 일단 몸을 챙기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도원을 갔어요.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낙심이 될 때는 혼자 있으면은 있는 데 가지고 무엇을 달라지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 가지고 염려를 한다 가지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육신을 조금 쉬게 해줘야 돼요. 물론 육신을 쉬게 해 가지고 뭐 그게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뭐 쉬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일단은 낙심이 될 때는 일단 먼저 음식을 자꾸 먹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회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어떤 사건에 터지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먹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먹는 거. 그 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일단 육체를 먼저 돌보는 것이 1차적입니다. 육체를 돌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 된 것은 불신앙에서 분명히 제가 온다고 했습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거기서 뭘 해야 되냐? 바로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게 자기만 오직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을 거둬 달라, 받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이야기입니다. 원망.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뭡니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많이 느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지금 뭐 여성협회에서도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몇 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와. 관심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 하냐면은, 야, 몇 밖에 없네.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더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보면은 뭡니까?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00명이래요. 7,000명이. 내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밖에 없다,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교만. 그러면서 막 다른 목사들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뭐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자기가 처음에는 막 그 1대 450대 이기고 나서 그 뒤로 막 쫓기면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 교만해진 것이죠. 내 생명을 이제 뭡니까? 거둬달라.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이 선지자가, 내 생명을 자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는데 함부로 막 이렇게 말을 막 내뱉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냥 말을 막 할 말 못할 말
그런 거 막 갖다 내뱉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진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갖다 퍼버려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기당했을 때 감민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했던 내용은 뭡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 시설을 준비하면서 그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시설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무엇을 준비하고 돈을 얼마 준비하고 이렇게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돈으로 뭐 이 충만 요양원을 설립을 하려고 달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돈을 다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또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그리고 그것도 세상적인 이 돈을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구나 라는 이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그리고 새롭게 이제 완전히 이제 충전했어요. 예. 육신적으로도 거기서 뭐 가니까 뭐 밥도 잘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하루에 뭐 2끼씩 먹는데 그런 거는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막 꼬박꼬박 밥 먹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식기도 하고 나서 밥을 다시 회복을 해서 먹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또 회복을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왕에게 뭐를 하라고? 자, 하나님의 이제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엘리야의 이제 다음 바로 선지자 바로 엘리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하나님께서 늘 그 사명과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명도 떠나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낙심하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낙심이 올 때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포기하면 안 되느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 사기당하고 나서 그때 제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아무리 이런 어려움들이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어려움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기쁨으로 살았지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요양원도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해 나갔고 믿음으로 다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일단은 격려부터 받았어요. 격려부터 일단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 전에는 돈을 가지고 나아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 10원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참여성협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진행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그럼 이 많은 일들을
그러면 돈이 있어서 하냐? 여성협회에 돈이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없다 하면 좀 거짓말이에요. 10만원 정도 있어요.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거의 한 5천만원 가까이 사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낙심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낙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은 반드시 낙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길이 다시 새롭게 다 열릴 거니까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낙심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다시 회복시킴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사역자로 다시 세워줬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낙심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낙심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앞으로도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한국참전성협회 광고 잠깐만 하면은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이 지금 한 28명 정도 이렇게 또 모여서 또 교육을 또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교육에 이 민주시민 교육이 또 우리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 여성협회가 참 좀 자랑할 수 있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이런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 교육도 잘 마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강사로 나가서 또 올바른 민주주의,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충만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하게 지금 자꾸 병원에 자꾸 가시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